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 말씀은 성전 순례시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순례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때 불렀던 노래, 그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성전 순례시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이 됩니다. 본 시편은 우리가 지금 읽어보신 바와 같이 읽는 것 자체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요, 설교를 잘못하면 은혜를 반감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류의 말씀을 설교할 때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제가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섰으니까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여기서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산, 히브리어로 하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 보시면 하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서 혹은 이제 그 단어의 앞에 하라고도 발음할 수 있는 이게 영어로 더예요. 정관사 더. 그리고 하르가 복수형이 되면 하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하림, 해하림 그러면 그 산들, 그런 뜻입니다. 그 산들. 그런데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산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 그 산 하면 알아볼 수 있는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산인 거죠. 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한국의 그 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라산부터 떠오르겠죠. 뭐 북한의 그 산 그러면 백두산부터 떠오르겠죠. 여하튼 이스라엘의 그 산, 그랬을 때 그 산이 뭘까? 그 산들이 뭘까? 제가 볼 때 당연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둘러싼 그 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성전산이라는 곳에 이제 세워졌잖아요. 750m 해발.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시온산 765m. 거의 뭐 쌍둥이 산이라고 보셔도 높이가요. 비슷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산들이 있고 건너편 쪽에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쪽에는 감람산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시온산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을 전체 하나님의 처소를 뭐 예표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렇게 시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은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산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앙 골짜기, 힌nom 골짜기에 갖고 또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진짜 천연 요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산들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재밌는 게요, 시온.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 그러면 되게 부드럽게 들리잖아요. 감미롭게. 왜냐면 감미로울 때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 시온성. 시온의 대로. 시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치온이에요. 치온. 치온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천연 요새할 때 그 요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지역이 그렇게 천연 요새처럼 되어 있으면 이름이 요새일까요? 자,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산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 감안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가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누가 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산들을 바라봤어요. 왜 그 산들을 바라봤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가는 건 우리를 둘러싼 산들 때문에, 산들이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진지하게 자기가 정말 그 생각들을 자기도 다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다 봤어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물어요. 진짜 이 산들 때문에 그 도움이 오는 거고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는 것이 이 산들 때문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진지하게 질문하고 또 제대로 답을 얻게 됩니다. 자, 그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2절 말씀, 참된 도움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답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께서도 뜻하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 뭐 그런 일에 또 여러분들 놓일 때가 있죠. 지금도 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서 나오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간절한 도움을 필요할 때가 있으신 경우도 있을 텐데, 자, 여러분이 이런 경우였다면, 여러분이 시편 기자의 경우였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실까요? 혹은 누구를 바라보실까요?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 혹은 누구를 바라볼까? 이걸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 답을 또 여러분들도 생각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정작 사람들에게 도움을 기대고 있다는 거죠. 이분은요 다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도움이시죠. 그런데 정작 삶은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장 사람부터 찾기가 바쁜 거예요. 아무나 찾지는 않죠. 누굴 찾아요? 그동안 내가 믿었던 사람. 야, 이 사람 정도면 나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로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을 찾아가고요, 이 사람은 절대로 나를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보세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산들이 자기를 충분히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은 것처럼 사람들도요, 내가 평상시에 잘 지냈던 사람, 이 사람은 나를 많이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이 나를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전혀 도움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나를 모른 척할 수도 있고요. 아니, 오히려 어떤 경우는요, 먼저 나를 외면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때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아니, 내가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네? 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런 경우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예, 대답이 안 하시면 제가 상처를 받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어요. 있죠. 진짜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진짜 몰랐네. 난 정말 몰랐네 하면서, 예?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그러겠죠. 난 진짜 몰랐었네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요, 목사님의 핍박으로 인해서 목사가 못 될 뻔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저를, 본인 개인 감정 때문에 저를 목사가 못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그분이. 근데 제가 전임 전도사까지 있다가 목사가 안 되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뭐 개척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개척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누가 그 목사님을 압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아유 뭐 목사 안수를 줘서 내보냅시다. 그러려면 편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나의 편이 되어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남자 집사님이 한 분 떠올랐어요. 그 남자 집사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를 해주실 거야.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한 달간 하여튼 다녀오셨어요. 한 달간. 그랬을 때 제가 전임 전도사 때 그 모든 걸 다 맡아서 한 거예요. 다 모든 새벽 예보 다 맡아서 하는데 그 와중에 초상이 3번 났어요. 장례식이 3건 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진짜 삼복더위였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목사님들이 간단하게 하지 않아요. 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염을 같이 했어요. 그 방에서요, 염할 때 제가 옆에서 그 염하는 사람 도와갖고 그 막 묻고 하는 거 저도 다 했어요. 막 그래서 꽃갈 집어넣는 것도 알고 막 9개짜리 12개짜리 그거 봤으니까 알죠. 그렇게 해서 또 항상 또 양복 입고 하면 얼마나 더워요. 그거 다 해서 갖고 다 해줬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하반 예배가 다 해서 그 진짜 무더위 해줬어요. 저분은 그래도 나를 좀 옹호해 주시겠지. 담임 목사님 편에 확 붙어갖고요.
그때 진짜 제가 딱 30살이었는데 얼마나 충격이 되고 얼마나 상처가 되던지요. 그래서 야, 이래서 사람 믿지 말라는 거구나. 그게 진짜 느껴졌고요. 그러면서 한편에서 회개도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설교해 놓고서 제가 사람 너무 의지했었네요. 용서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람 의지하고 있었네요. 저도.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제 운명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다 나를 모른 척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극적으로 목사 안수도 받았고, 그리고 또 제게 목회지가 주어져 갖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강남 쪽에 와갖고 대치동으로 가고, 거기다가 미국으로 가고, 다시 여기로 오고, 뭐 이러면서 지금 있었잖아요. 다 할 거 다 했어요. 다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때 저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도록 해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을 압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정작 제가 생각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저를 도와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제가 의지했던 사람 하면 저는 그 사람을 더 높이면서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생각지도 않은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까지 이제 단임 목회까지 지금 하게 된 거잖아요. 옛날에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된 게요, 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라 그때부터 일기를 쓰면서 제가 날짜를 하나씩 계산했어요. 하루, 이틀. 왜냐면 이건 다 보너스 인생인 거예요. 저한테 이 목회는 못할 수 있는 건데 하는 거니까 하루 이틀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루 이틀이. 그래서 세기 시작했어요. 그 세다가 보니까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날짜로 계산해 봤어요. 제가 목사 안수 된 지가요, 목사 안수 받고 며칠째냐면 9232일째예요. 여러분 10년이 3650일인 거 아시죠? 근데 9232일 30년이 이제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목회를 만약에 설령 못하는 일이 오더라도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루도 못하고 끝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 가지 볼 때 제가 여기 와서 하나 또 회개했던 것 중에 뭐냐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 몇 분들은 제가 정말 좀 의지했던 분들이 있어요. 의지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좀 같이 좀 잘하면 되겠다. 다 뒤통수 치고 나갔어요. 그분들은.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한 적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진짜 어려워져갖고 마지막 한 사람 남으면 우리 오빠가 남을 겁니다. 오빠도 가고 자기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 말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 말을 자꾸 의지하면서, 그리고 정작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재정적으로도 모든 게 다 힘들 때 하나님은요 다 동원시키셔갖고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경영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신기해요? 신기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아닌 다른 분들,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으니까요. 새벽 예배 교회부터 시작해서 다 동원시키셔갖고요, 하나님이 최대치로 그 완전 RPM 최대치 올리듯이 올려갖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염려되지 않고 걱정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산들과 같이 넉넉한 재물이 있습니까? 든든한 인맥이 있습니까? 든든한 백이 많으십니까? 절대로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쏙 빼시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무리 통장 잔고가 올라가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아무리 세상에 인맥이 넓어져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아무리 직장이 든든하고 뭐가 든든해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도 창조하셨다는 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그 자기를 둘러싼 그 산들이라고 했지만 그 산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시는데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켜달라고. 지켜도록 구하시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3절에서 8절 보세요.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지키신다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와요. 6번. 지킨다는 말이 쏴마르라는 단어인데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자,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본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자, 요걸 제가 이해가 더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의 3절은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그 사람 실족했어요. 실족한다는 말이 뭡니까? 발을 헛디뎌 갖고 어딘가 잘못 떨어졌던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떨어져잖아요. 옆으로 가면. 아, 그 사람 실족했어요. 요즘 실족해서 교회도 안 나와요.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실족한 거잖아요. 뭐 하면 실족했어요? 그게 다 실족한 거예요. 아,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 실족한 거예요. 다리를 헛디딘 거예요. 발을 헛디디면 실족했다 하는데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 보면 어떤지 아세요? 넘어질 듯 안 넘어지는 게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넘어질 듯 안 넘어지는 사람들. 자, 잠언서 24장 16절. 자, 앞에 보시고 잠언서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요. 그런데 또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가요 진짜 힘들어한대잖아요. 제가요 마귀랑 상담해 본 건 아닌데 마귀가 진짜 힘든 사람이 이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마귀가 건드려갖고 이제 넘어졌다 싶으면 이제 끝났는데 그런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갖고 또 밀쳐갖고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앉았네? 그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을 꼭 붙으니까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왜 부모님 손잡고 갈 때 나가 탁 넘어져갖고 탁 자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느 날 보면 순간에 또 일어나 있잖아요. 왜? 내 손을 잡고 엄마 아빠가 나를 다시 일으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후 승리를 그래서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데요. 자, 3절 4절에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거 잘 보세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졸기도 하세요? 잠도 주무신다는 건가요? 그럴 일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랑 존재 방식이 다른 분이에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이 표현은 그럼 왜 쓰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못 알아먹어요, 아예. 여러분 5살짜리한테 미적분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신과 사람을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렇게 비유해갖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건 뭐냐면 항상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8시간 보호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24시간 내내 지켜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잘 보세요. 자녀들 어렸을 때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 안에 있는 자식은 그래도 내가 돌볼 수 있는 때가 많잖아요. 나중에는 점점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적어져요.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내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져요. 점점.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만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기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24시간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재주껏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들 나이 들을수록 자꾸 얘기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고 지켜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만드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24시간 평생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고요. 자,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항상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다면 안전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많이 믿거나 의지하시면 안 돼요. 자,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나는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안전함을 누리셔야 돼요. 통장, 잔고, 재산, 뭐 이런 자녀들, 뭐 어떤 지위, 직업 이런 것 때문에, 일 때문에 안전함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안전함을 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만 하세요. 의지하시면 안 돼요. 의지하시면 앞에 같은 그런 현상이 생겨날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도 그런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을 함께 기도하며 동고동록한 믿음의 두 동역자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오랜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한 거예요. 두 집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친하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같이 의지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낚시를 갔어요. 배를 타고. 낚시 갔다가 배가 풍랑 때문에 뒤집혔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하필은 둘 다 수영을 못하네요. 둘 다. 이제 빠져 죽게 생겼는데 한 사람이 운 좋게 옆에 커다란 통나무가 하나 떠내려가는데 들었어요. 자기도 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그걸 보고도 깜짝 놀라고, 아니 그거 보고 막 절규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빠져 죽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통나무 붙은 집사님이 손을 내밀면서 그러더래요. 집사님, 내 손을 빨리 잡아요. 우리가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설마 집사님 버리겠어? 모른 척 하겠어? 그러면서 내 손 잡으라고 그러더래요. 아,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어다간 집사님이 그 와중에 눈물이 핑 돌더래요. 야, 세상에 내가 당신을 믿었다는 거, 정말 나는 집사님 믿었어요. 난 진짜 집사님 믿었다규, 뭐 이렇게 요즘 하잖아요. 규라고 쓰잖아요. 믿었다규. 난 집사님 믿었어요. 집사님 나 그럴 줄 알았어. 집사님 나 안 버릴 줄 알았어. 그래서 손을 딱 잡았대요. 근데 손을 잡는데 갑자기 이제 이쪽에 통나무 잡고 있는 집사님이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거꾸로 외쳐요. 집사님, 정말 미안한데 집사님 지금 내 손 잡으니까 나도 지금 빠져 죽게 생겼어. 미안해. 천국에서 만나. 그러더니 손을 확 놓고 자기 혼자 가더래요. 사람은 급하면 손 내려놔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너무 믿지 마시라고요.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반면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도 있어요. 우주 비행사 중에 제임스 벤슨 어윈 대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아폴로 15호를 타고 1971년도에 달을 이제 탐사하러 갔다 온 거예요. 달을 탐사하러 갔다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내려올 때, 반환할 때 나중에 이제 캡슐이 분리가 되잖아요. 캡슐이 이제 내려올 때 이제 낙하산을 피고 오잖아요. 근데 그 캡슐이 떨어질 때 낙하산이 3개가 펴져요. 안정감 있게 내려오는데 하나가 안 펴진 거예요. 캡슐에 있는 낙하산이.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잖아요.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래서 휴스턴 본부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때 어윈 대령이 그랬대요. 그래, 우리 다 끄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거기서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휴스턴에서도 본부에서도 막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회오리 바람 같은 바람이 갑자기 팍 불더니요, 그 떨어지는 순간에 그 순간쯤에 그게 한쪽 낙하산에 그 균형 맞출 정도로 부러져 갖고요, 그게 딱 균형을 맞춰 갖고 바다에 안전하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또 그냥 또 드라마틱하게 또 얘기 만드셨네. 왜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나 아니면 예화 드는 것
중에 엉터리가 사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다 검증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다 동영상 다 보고 다 찾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찾지 말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자, 그분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제임스 벤슨 어윈 대령이에요. 자, 이분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쪽 날개가 안 펴졌죠. 한쪽 낙하산이. 저거 저렇게 되면 균형 잃어갖고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기적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바다에. 그래서 제대로 안전하게. 자,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때 그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건 기적이다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난리 난 걸 그거까지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실 수 있어요. 제임스 벤슨 이 대령이요, 제임스 벤슨 어윈 대령이 우주조종사직을 바로 그만두고요 목사님이 되세요. 이건 진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우주비행사, 그것도 달나라 한번 갔다 온 우주비행사는 여러분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되면 힘들어도 이건 완전히 그냥 막 벼락부자가 되는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다 내려놓고요 목사님이 되셔갖고 세계 곳곳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요, 달에서 보니까 세상에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고, 내가 떨어질 때 저런 일, 그런 것을 기가 막히게 말씀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었어요. 그 이게 진짜 기적인 거죠. 기적. 진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본문 5절에서 7절, 본문 5절에서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향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요거 출애굽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연상시키는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광야 시대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에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자 그랬는데 그것만 보호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막에 가면요 독충이 많고 불뱀 이런 독사들이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요. 또 여러 민족의 대적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지켜주셔갖고요 안전하게 40년간 지켜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 상황과 광야 상황은 정반대예요. 환경으로 보면. 왜냐하면 지금 본문은 치온이라고 그랬죠. 요새. 예루살렘 성은요 자체가 천연 요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와, 이 산 때문에 보호받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광야는요 다 노출된 곳이에요. 다 상대편이 다 나를 보고 있어요. 방비를 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마음을 하나님이 먹으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작정하시면요 광야든 요새든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어떻게 착각했냐? 에이 말만 그렇지, 그게 그래? 우리가 왜 보호받는 건데 여기 지금 다 옆에 흰놈의 골짜기처럼 뭐 절벽도 있고 이런 거 다 요새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지. 우리 광야에 있었으면 다 죽었어 벌써.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들은 말을.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유 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만 그런 거고 뭐 듣기 좋지. 솔직히 뭐 좀 재산이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고 뭐 이런 좀 자리도 있고 직업도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돼? 이런 거랑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그럼 한번 나 없이 한번 너희들 살아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잠깐 뜨셨어요 진짜로. 이게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갖고 동쪽문을 통해 나오시거든요. 그게 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바벨론 제국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주전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나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도요 하나님이 손 놓으시니까 바로 점령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요 광야에서도 보호함을 받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조금 환경만 바뀌면 그 환경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환경 좋을 때 여러분들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이고 내가 그래도 나니까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재산도 있고 뭐 이런 자리도 있고 이런 유명세도 있고 뭐가 있죠. 이거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럼 너 한번 나 없이 한번 해볼래? 그럼 나중에 그게 나한테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끝까지 겸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잠깐 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깨우쳐 준 거예요. 누가 너희의 참된 도움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지역에 끌려갔다가요, 거기 포로 생활하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지겹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지겹다고 이방신도 섬겨보자 하면서 여기저기 붙었다가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말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그 우상들을 섬기다가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거기서요 회개했고요, 거기다가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7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운 거예요. 성전을, 다른 것을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꼭 찍어 먹어보셔야 아시겠어요? 간접 경험으로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꼭 그 일 당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다시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거.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고 시편 37편 4절 5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모두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또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도움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도 분명히 하게 해주시고, 내 생활이, 사람이, 또 인맥이 이런 것이 조금 더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그것 때문에 방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안 좋다고 해서 너무 낙심도 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저 어느 상황에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또 힘입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든든함을 느끼고 든든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